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의 바로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두게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옷을 주되 애굽이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줘 복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나와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기도 하지만 순례자의 삶은 산 야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앞에 오인의 형들이 섰을 때에 너희 생업이 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자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짐승 가축을 치는 직업을 제일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셉은 말을 아마 형들이 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애굽의 모든 문화나 또 바로 왕의 그런 관심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바로가 안심이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양치는 자가 아니고 철로 이런 기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긴장을 했을 거예요. 아, 이놈들이 철로 뭐를 만들어? 그럼 이것들이 싸우는 이런 무기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목자 직업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보거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양이나 치는 거지 짐승 치는 거지. 정말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 안심이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선조 때부터 양 치는 자구나. 그러면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경계할 이유도 없다. 바로왕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왕 앞에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 강대국 바로왕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신임하지 않으면 감히 어디에 머리를 대고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야곱입니다. 여기 창세기를 이제 이렇게 열면서 정말 이 모세 오경이 열어지지 않으면 성경 66권은 기록되지 못합니다. 천지창조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걸 곳도 없고 사람을 창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기를 여시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은 야곱일 거예요. 야곱은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 꾀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지진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2, 3분 안에 끝장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아니고 2, 3분 안에 생사가 갈려버려요. 아예 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사상자들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6천 명가량 다쳤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한동대에 집중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임보라라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임보라 목사님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고 동성애를 전적으로 밀어주는 목사예요. 그런데 한동대에서 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런 분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를 어떻게 모셔다가 세미나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많이 이제 그 한동대에다 건의를 했나 봐요. 근데 한동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획하기로 했어요. 지진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은 끝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촉즉발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요. 저번에 익산 그쪽에서도 지진이 났었습니다. 거의 50만 평 되는, 몇만 평인지 모르겠지만 한라식품이 들어오는 단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추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일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나?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살았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왜 하필이면 애굽 땅에, 그것도 고센 땅에 람셋이라는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을까? 이 당시에는 군인들이 뭐 야곱이 군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 야곱은 이렇게 적들이 많아요. 만약에 야곱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가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선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확실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강대국, 그 당시에 정말 강대국 애굽에, 그것도 고센 땅이라는 람셋에다가 콕 심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 고센 땅은 전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나라랑 이 전방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전쟁의 요충지, 이웃나라에 쳐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그 요충지를 줬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보호가 된 거죠. 애굽의 모든 그 군사력이 이 고센이라는 이 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곳, 거기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우연일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고센 땅 애굽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내 고향을 두고 여길 와야 돼?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생각 속에 두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야곱은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다라고 해도 덜컥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에 사는 세월이 얼만데, 여기에서 정착하면 사는 세월이 얼만데, 위험을 당하면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도와줄 것이고, 내가 이제 살아가서 다 기반을 잡아놨는데 또 애굽을 가? 야곱으로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기근이 오면 바로 애굽이나 그랄로 가지만은 야곱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방랑의 생활이었으니까. 어디에 정착해서 살질 못해서요. 자기 꾀대로 살라니까 정착해서 안정되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온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라반이 독하면 자기 조카잖아요. 양 한 마리가 짐승한테 물려 죽으면 다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뭐 하나 내 것으로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외삼촌 집이었지만 종보다 더 심한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 얻은 것, 자기의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라반은 부자가 되고 야곱은 가진 것 없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돌아오면서도 얼마나 야곱이 자기 생각 계획대로 합니까? 야곱의 생각대로 가는 걸 그냥 하나님 놔두셨으면 야곱은 죽고 말아요.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되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라반의 손에서도 구해주시고 형 에서의 손에도 구해주시고 정착할 곳이 없는 에서 형을 멀리 떠나 수코스로 갔습니다. 내가 한 것을 생각하니까 형은 용서를 했지만 내가 형 앞에 가까이 하기는 마음이 편치 못해. 형하고 멀리 떨어진 수코스로 가서 10년을 살아요.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10년을 사는 동안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내게 되는 게 없어? 다시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세겜에 내려가서 이제는 우리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막을 쳤어요. 세겜성 앞에다 장막 치고 세겜에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그렇고 세겜성 장막 앞에다 세겜성 앞에다 장막을 치고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큰 사건을 당하잖아요. 자기 딸이 세겜 주장한테 강간당해서 욕을 보이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여.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냥 할례 밖에서 다 죽여요. 그 이웃 나라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을 몰살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못 죽이게 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그들의 두려움을 줘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얼마나 험난한 고난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야,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구나.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요, 경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나는 참 약해요. 난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이 사랑이 가고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종이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종의 자리가 그냥 하찮은 자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자들이 종의 자리에 가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권력 있고 잘난 사람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십시오. 종은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은 모든 것을 알아야 종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몰라. 길도 몰라. 이게 죽음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해요. 왜? 눈을 감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들이 살 길이 어딘 줄 아니? 내게로 오라. 나도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겨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으니 너희도 그리 살아라.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초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의 자리이고, 그것이 능력의 자리이고, 그것이 존경의 자리입니다. 요셉은 이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디발도 섬기고, 관원장도 섬기고, 간수장도 섬기고, 다 섬기니까 총리 자리 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은 총리 자리 갈 수 없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남보다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애굽의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4대에 걸쳐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겠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종살이 하면 왜 하필이면 종살이? 좀 이렇게 좀 권력 갖고 살게만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때 나이가 야곱이 130세, 요셉이 43세쯤 될 거예요. 4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흉년 기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세쯤 될 거예요. 가족들이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이 형제들을 국률이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 요셉한테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하고는 별개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과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 거기 싫어. 왜? 목축을 싫어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양을 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가장 아름다운 람셋을 주셨습니다. 이 라라는 이제 태양이란 신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 아름다운 곳이 람셋이에요. 저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가 살만한 곳이 이 고센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주일날, 이 참 좋은 날, 이 골방에 모여가지고 뭐해? 우리처럼 들로 산으로 가서 구경이나 하지? 우리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먹고 살 곳이 너무 풍족하고, 고센 땅이 여기가 이 고센 땅이에요. 저들은 저것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기지만은, 애굽이지만,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곳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양을 칠 수 있고,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생각이 다르니 여기를 넘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강대한 애굽이 지켜주는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막강한 힘을 거기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살면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저 눈으로 보는 것이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능력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능력 있어봤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온 인류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십니다. 이렇게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주어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건 명령이야, 법이야. 어느 누구도 왜 저 땅을 줍니까?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바로왕의 법이니까. 바로왕의 명령이니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 람셋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죠.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왕이 말하거든, 형님들은요 고센 땅에 있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여기는 아름다운 곳.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곳, 베메타브 하이레츠, 가장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으로, 고센 람셋으로 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는 바로왕의 공문이 된 거야. 야, 너희들 양치는 자면 우리의 가축도 쳐라. 이제는 바로왕이 관직을 준 거예요. 공무원의 자리를 줬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바로왕의 명을 받고 애굽에 있는 가축도 치면서 녹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래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흉년 속에서 양식만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녹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인간의 계획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만 생기는지. 이 세상에, 험난한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도 이 정말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는 누구의 덕택입니까? 바로 주님의 덕택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염려하면, 부모를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재주로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정의로움에 바로 왕 모든 정치를 다 맡겼잖아요. 요셉에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신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의 삶을 보고 믿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서 잘 못 믿는데 우리는 다 믿지만, 바로왕이 그것도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그 히브리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보실게요. 잠언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허덕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네, 정말 요셉이 정직하게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잖아요. 총리자족하게 하잖아요. 어떤 거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착착 다 인도해 가시고 계셔. 나의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은 망해요. 성경에 나와요. 사울왕. 내가 왕자를 지켜야지. 내가 왕자를 지켜야 돼.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왕자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사울왕은 죽임을 당해요. 내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직히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진리가 들어가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듯.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당할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도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감옥에까지 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다 하게 하실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말없이 갔더니 총리라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내 자존심이 무너져. 하나님이 그 무너지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이걸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너를 나타내려고 하는 네 자존심, 너 이것 때문에 망해. 우린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나를 나타내야지, 나를 높여야지, 나 이런 사람인데,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 이 요충지를 다 준비하시고, 이걸 누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왜 고센 땅에 살게 하시냐? 이 고센 땅은요, 출애굽하기 참 좋은 곳이야. 만약에 애굽 중앙에 있으면 출애굽 못합니다. 근데 고센 땅은 이 강, 지중해 강, 라일강 강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참 좋은 땅이 고센 땅이야. 또 가축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고센 땅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고센 땅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출애굽 잘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나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생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왜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잘 살게 하시지? 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 죄로 짜여진 나는요, 평안함을 주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하나님 떠나. 망하는 길로 그냥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못 주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다 줄 수 있어요. 나쁜 거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 평탄테러를 줄 수 있어요. 줘봤더니 다 망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야. 부귀영광 다 줬더니 타락해버리잖아. 나중엔 돌아오지만 욥에게 다 줬더니 내가 잘났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에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 뜻이 아니에요. 욥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이 욥이 겁으로 살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 안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내가 잘못하면 심판이 나는 무서운 분. 그렇게 알고 있으니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지금 요절을 잊어버렸는데 인생에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다.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줬든 평안을 줬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형제들이나 아비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죠. 두 번째로는 바로왕에게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처음 만나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나고 한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본절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47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네, 야곱이 한 일은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바로는 세상의 머리지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 축복할 수 있겠어요? 축복을 하려면 바로왕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바로왕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일어나고 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하고 바로가 있어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세상 방법은 바로가 높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야곱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높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볼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높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크대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6개월 전에 와서 예비한 자입니까? 그리고 참수까지 당했어요. 불의를 보고 진리를 말하다가 참수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큽니까? 동행하는 것이 큽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커요? 아니면 옆에 모시고 가는 게 커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낮게 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높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이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먹을 게 없어도, 비록 굶주려도, 비록 아파도, 고생이 돼도, 문제가 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창고는 저 하늘에 있어. 나 지금 주머니에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야.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담대함을 가진 자이고 야곱은 나중에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이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야곱은 바로 왕의 정말 머리였습니다. 세상의 머리는 바로 왕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머리는 바로 왕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높아지려고 하겠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야곱은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바로 왕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여기 보니까 바로 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요. 내 연수가 130인데 자기 연세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내 조상들보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험난한 세월 살았습니까? 야곱보다 그래 살지 않았어요. 이삭이 험난한 세월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삭은 첫 번째 자기를 번제물로 드렸던 큰 시험에는 없었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손에 놔도 이삭 하는 거야. 우물 파놓으면 우물 빼는 자들에게 쭉 가고 또 우물 파고 또 쭉 가고. 이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뺐으면 알았어 가져 하던
같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 험난한 세월을 내 생각, 내 꾀, 내 자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야지. 내 인생관이 이건데, 나는 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그 삶 자체가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야곱은 이런 모진 풍파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큰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그네 길이구나, 내 삶이. 나그네 길은 이제 여기 이제 종착역. 내가 이곳에 모든 걸 이제 묻고 가나안 향해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요셉에게 부탁해요. 내가 죽거든 선영의 날 묻어달라.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막벨라 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선조들이 묻힌 곳을 바라봤습니다. 내 선조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내 종착역은 저기야. 이렇게 바라보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 축복하고요, 요셉의 2아들 축복하고 바로왕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진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네가 복을 빌면 그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라면 저주를 주고, 누구한테 이것을 완성을 시킵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원했은 내 욕심으로 시험을 만났든 하나님의 시험을 줬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룰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문제까지 딱 주잖아요. 답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오거든 너희는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함? 인내라는 보약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강단에서 기도를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문제를 줬는데 네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 이 문제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건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았더라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바로왕을 축복하고 12아들 축복하는 축복의 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을 바라본 야곱은 축복권자가 됐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해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해야 되고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키십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야곱의 장례를 다 대충 아시지만은 그렇게 장례 치른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축복받은 자의 행렬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요셉도 신뢰하고 따랐지만은 야곱을 더 크게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권 받은 자, 바로 왕의 축복한 자. 이 소문이 안 나겠어요? 감히 막강한 나라의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다. 신같이 보여진 거예요. 야곱이 애굽 사람 눈에는 신처럼 보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처럼 보여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그런 삶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남이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이러니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신처럼 보이질 않아. 그런데 삶이 달라. 야,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좋아할까? 저 아픔 속에서 뭘 바라고 저 기뻐할까? 문제 속에서 누가 지키길래 저렇게 편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받은 자이잖아요. 야곱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입술로가 아닌 진정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준비합시다.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대한민국 먹지 못해서 지금 난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